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또 많이 해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자, 요즘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제 또 방학 바로 전만 되면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자,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통지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통지표를 받아줍니다. 자, 성적을 받아줬는데 기대했던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요, 이 부모님이 그 통지표 성적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수고했다. 이제 다음엔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이야기 합니다. 근데 바로 옆집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너 맨날 왜 그 모양이냐고. 누구 닮아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두 부모의 말을 보면 어디에 기준을 삼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한 가정은 점수의 기준을 주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정은 사람의 기준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서로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겪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입으로 어떤 분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저절로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나무에 푸른 잎들이 많이 돋아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다 앙상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겨울에 산에 올라가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겉보기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이제 봄이 되고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뭘 통해 알게 돼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나무였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서 맺히게 되는 말이라는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나무에서 어떤 말이라는 열매를 맺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만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입술로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뭘 통해 알게 돼요?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이 말은 마음 깊이 쌓아둔 것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가 바알세고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렇게 확신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이미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말이 되어서 이렇게 터져 나온 것 뿐이었습니다. 2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한 편이 아닙니까? 그죠? 한 편인데 한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귀신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같은 편인 사탄이 자기 편 귀신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서로 내부 총질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결코 사탄이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원리가 35절에 나오는데 자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마음속에 선이 가득한 것으로 쌓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선한 것을 내겠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것으로 가득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낸다? 이 악한 말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창고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에서 무엇을 꺼냅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꺼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창고에 쌀이 한 가마니도 없어요. 콩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쌀을 딱 꺼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쌀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콩가마가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콩을 꺼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창고에 선한 것으로 가득해 있다면 당연히 선한 말을 하면서 살게 되고 악한 것으로 가득해 있다면 당연히 악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로 설명하십니다. 나무만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가 쉽지 않지만 열매를 보고 안다. 말이라는 열매를 보고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뜩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래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잔뜩 화가 났을 때 참다 트리거가 되는 말 한마디 딱 있거든요. 그 한마디 딱 하면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하면서 확 이제 화가 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들이 내가 평소에 마음속에 어떤 것을 쌓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을 날마다 삶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감사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격려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말이었습니까? 그 말의 열매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나무인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라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말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입술을 단속하기 전에 무엇보다 여러분이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받아들인지가 열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 창고에 왜 악한 것으로 쌓여있던 걸까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관습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인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라고 단정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죄인들 있잖아요. 그 죄인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지 않으시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부정을 타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될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처럼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창고는요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창고가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자기들이 전통으로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정작 눈앞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럴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외쳤던 이 메시지 몰랐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긴 했지만 무엇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이것이 두 부류의 말을 갈라놓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안 좋은 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하는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행동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만약에 어떤 선입견이 딱 생겨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럴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이 하는 행동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 기준으로 보고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을 때 이처럼 이 고정관념이라는 이 틀에 미리 맞춰놓고 판단해 버렸던 경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같은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마음 창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창고, 우리 힘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저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내려주셔서 이 마음 참고 있는 것들 모두 다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거거든요. 기도할 때 간절히 성령의 불을 저희 심령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다 불태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내가 한 말이 그날에 나를 증언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조용히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다 지켜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 지켜보다가요. 언제? 그날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너 이런 삶을 살았네? 이런 말을 하며 살았네? 그때 이런 동기로 이런 말을 했네? 라고 하면서 다 드러내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말은 사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게 어떤 죄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게 어떤 능력으로 고쳐주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라고 완전히 그냥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우리 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나무와 열매를 비유해서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말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믿음의 나무인지 불신의 나무인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서 결론을 맺는데요. 3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들이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말 하나하나에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가급적이면 적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야 돼요.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 다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야, 말 한마디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 그 자리에 조용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내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지켜본다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이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믿음의 사람끼리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서 이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보면 간혹 가다가 사고 날 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나 운전할 때 있잖아요. 진짜 나는 정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게 하려고 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날 뻔할 때 갑자기 핸들을 확 꺾으면서 이거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내가 믿음의 삶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가져가게 이제 툭툭 던진 짜증 섞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내가 믿음의 삶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흔히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농담이었어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본 말이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들끼리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구의 귀에 들어간다고요? 주님의 귀에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함께 계신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했던 나에게는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릴 그런 사건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 자존감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이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상담을 받거든요. 상담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어릴 때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잊어버렸어요. 어릴 때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상담 받게 되면요, 어릴 때 내가 들었던 말, 상처가 됐던 말들이 다 떠오르면서 이제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왜 그랬어요? 말하고 싶은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부모님 산소에 가가지고 편지를 써서 편지를 읽고 오는 그런 숙제도 내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그냥 툭툭 아무 생각 없이 내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툭툭 던진 말이 평생 동안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에게 건넨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살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비아냥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놓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인 이처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잘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 결국 우리 입술도 지켜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입술이 지켜지게 되면 그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불로
저희 심령을 다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 깨끗해진 저희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채워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입술이 열매가 정말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 믿음의 말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우리의 마음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저들의 입술의 말이 우리 속사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무심코 나온 말 속에 숨어있던 저들의 마음의 실상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심령의 창고를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쌓여있던 지난 상처와 선입견 오래된 관습이 정작 지금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성령의 불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깨끗하게 된 심령 속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자기 전통에 갇혀서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만의 틀에 갇혀 살았던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비워진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말 한마디에 따른 책임이 저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들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의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을 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